저에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주 있는데요. 저와 가깝게 교제하시는 분들이든 또 어떤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든 저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제 방에 오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왜 등대를 좋아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등대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자주 오시고 저희가 자주 교회했는데 이분이 3달 전쯤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다음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그 시나리오가 잡혀서 자기도 준비하는데 은퇴 후에 할 걸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등대를 어디 가면 되게 그 모형들을 수집하고 또 좋은 등대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본인도 등대를 좀 수집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등대를 모으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저도 좀 등대를 수집하는 이유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모범 답안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한자어로는 성광입니다. 성스럽다는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이라고 부르고요. 또 빛광자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빛, 거룩한 빛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oly Light입니다. 거룩한 빛이라는 거죠. 근데 빛과 연관돼서 어떤 게 이미지가 제일 많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디 성경학교 무디 목사님이 했던 여러 가지 귀한 사역 가운데 한 문장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라이트하우스가 나왔습니다. 라이트하우스는 빛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빛의 집이고 우리는 등대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를 볼 때는 아주 빛이 충만한 곳이고 또 빛이 뿜어져 나오는 곳입니다. 빛은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광이 이렇게 한자어로 많이 번역되는데 그것은 모두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빛이 너무 많이 나서 본 실체는 보이지 않고 빛만 남는, 빛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어둠이 있는 곳은 죽음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나 요한 공동체가 함께 봤던 요한 복음이나 요한서에 아주 이분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등대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낮에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해수욕장의 등대들은 사진의 배경이 되지만 땅 끝에 있는 등대, 세상 끝에 있는 등대, 혹은 넓은 바다 가운데 도무지 육지가 없는 곳에 끝에 있어서 섬에 있는 등대들은 어두운 밤바다에 빛을 비추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해가 질 때 불을 밝히고 조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그 등명대라고 불리우는 렌즈와 기계를 통해서 되게 10초에서 12초 간격으로 밤바다를 향하여서 빛을 계속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등대가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밑에 회전시키는 장치를 해서 빛을 최대한 집중한 다음에 360도 회전시킵니다. 4번 회전시키면 10초면 40초면 다시 자리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모든 시간 1분 내내 1시간 내내 또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10시간 내내 그렇게 빛을 밝히는 것이 등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토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본적으로 등대가 하는 역할은 밤바다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등대 주변을 항해하는 해가 배가 길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배에도 길이 있는데 그 항로를 잃지 않고 등대가 여기 있구나, 우리는 여기 있구나, 좌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항해사가 계산합니다. 물론 지금은 내비게이션 합법 장치가 되어 있어서 GPS하고 레이더 디텍터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합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과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수십 년 전
혹은 뭐 100여 년 전에는 다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또 하나는 배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 없이 배를 출항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항, 도착항을 향해서 길을 찾도록, 그게 아주 편한 길이든 혹은 제일 빠른 길이든 자기들이 목표에 따라 최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들을 향한 등대 역할입니다. 우리는 흔적에서 이정표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흔적이 누구의인가는, 갈림길 끝에서 생명을 찾는 누구의인가는, 길 찾는 누구의인가는 이정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역사,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정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길을 찾는 이들에게 길을 잃지 않고 길 찾도록 돕는 게 이정표입니다. 내가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 가야 할 곳, 즉 생명의 목적지 종착역을 향하여 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쓰여져서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등대처럼 빛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대에서 예를 들어서 비추이는 불빛이 얼마 정도 가느냐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등대가 현대적으로 지금은 뭐 굉장히 발達된 광학 렌즈를 통해서 빛을 쏘지만 아주 고대 시대 가장 오래된 등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드리아가 항구 도시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입니다. 파로스 등대가 기원전 290년에 세워졌다고 대부분 기록하고 있고 이집트의 건축가 소스트라토스가 세웠는데요. 원래 세워졌을 때 한 120m 정도 됐겠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120m면 3m를 한축을 하면 4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그때는 등대를 나타내는 게 나무였습니다. 나무를 태워서 빛을 보이는데 그 빛이 55km 정도 밖에서 보였다 하는 게 이제 그때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등대가 한 30몇 킬로, 30km 정도에서 50km 정도는 보여야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등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지난 3주 동안 등대에 대한 책들을 계속 찾고 글을 읽고 계속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등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등대 기행, 말하자면 등대 여행하는 팀도 있고요. 또 등대를 여행하는 여행기를 내서 그것으로 시상하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넓혀보니까 제가 가봐야 할 등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등대 소망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등대 여행팀을 만들어서 등대를 여행하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책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등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등대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등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등대에 관한 노래를 찾아보니까 1972년에 은희라는 가수가 발표한 노래인데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부르면서 이 노래가 복음성과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후렴구가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거 찬송가잖아요. 대중가요에 거룩하다, 아름답다, 사랑이 나오는 건 이거는 뭐 애들 연애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희라는 가수가 통기타를 치면서 한국 포크 음악이라고 부르는데 포크 음악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정적이거나 하나는 사회개혁적입니다. 1972년은 베트남의 반전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포크는 뭐 밥 딜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개혁적으로 과격하게 가던 때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이 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저는 이 오래된 옛날 노래, 이 구닥다리 노래를 어린아이들이 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됐는데요. 원래 이 노래의 멜로디는 영국의 민요라고 합니다. 또 골든 룰스라는 민요이고 이것을 미국의 교회에서 찬송가로 받아들였습니다. 1864년입니다.
저 골든 룰을 가사를 잘 바꿔서 찬송가로 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노래들을 번안해서 멜로디만 갖다가 가사를 바꾸고 많이 쓰는데 1947년에 일본에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것이 한국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해가 질 때 불을 켜서 해가 뜰 때 불이 꺼지는 그 일을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지을 때 교회 벽에 68개의 별빛창을 내기를 설교한 이은석 교수가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해도 되냐고.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그맣게 내기 때문에 낮에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밤에는 너무 예쁘다고 하면 후회를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저희 교회 하는데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했거든요. 별빛창 꼭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영무장하고 상의하고 별빛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낮의 모습도 예쁘지만 밤해가 너무 예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별빛창을 밤새도록 켜놓으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등대는 해가 질 때 불이 켜지고 해가 뜰 때 불이 꺼지는데요. 우리랑 반대로 가는데 그것을 매일 10년, 100년, 1000년 해야 등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전 교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빛을 24시간 할 수 없으면 어두워질 때라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세상을 헤맬 때 밤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좀 살고 싶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빛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등대 같은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하도 저한테 왜 등대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답안을 얘기하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돼? 누구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유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큰아들은 벌써 이제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30 넘어도 여전히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고 막내는 아직 어립니다. 대부분 이제 연애를 할 때 뭐 어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할 때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든지 뭐 분위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는다든지 뭐 웃는 게 나한테 맞는다든지.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데는 끌림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끌림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작용하면 아버지가 반대하고 어머니가 반대하면 집 나갑니다. 친구들이 반대하면 얘기합니다. 나 친구 안 해? 평생 안 보면 돼? 딴 사람 또 친구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저는 이 끌림에 딱 빠지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괜히 있다가 저만 옆에서 덤택이 씁니다. 끌림은 곧 매력입니다. 우리는 정말 끌리는 사람에게 끄는 힘이 강한 사람 옆에 있을 때 얘기하면 너 매력 있어.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 중에 이 등대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등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설교를 위한 매물 요약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등대에는 무언가 끌림이 있다. 그래서 등대를 지키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등대를 찾아가는 사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끌림이 있다는 건 결국 등대에 매력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등대를 찾아가고 등대를 생각하기도 하고 등대를 사진 찍어서 놓기도 하고 뭐 등대에 이렇게 관심을 갖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소망이 있다면 등대와 같은 그런 끌림이 우리 성관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끌림이 있어. 끌림이. 네가 한번 가보면 끌리게 될 거야. 그 교회는 매력이 있어. 오늘 우리 귀한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부모들은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든이를 위해서 리은이를 위해서도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부터 끌림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한 사람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아이를 볼 때 매력 있는 아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모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원칙은 부모의 기도 트랙 위로 자녀의 기차, 인생 기차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꽉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성경책 앞에 써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적어도 평생에 기도하는 몇 가지 제목은 성경책 앞에 기록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인생 가운데 끌림이 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등대에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책 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6권 등대에 관한 책을 좀 골라서 구입했는데요. 등대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등대를 찾아가는 사람들 혹은 등대를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울리게 합니다. 마음이 울리든 눈이 울려 눈물이 나오든 삶이 울려가지고 변화가 오든 울림은 곧 영향력이고 영향력은 힘이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등대를 지키는 사람 중에 등대지기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1838년 영국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한번 가보고 싶지만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곳이고 너무 먼 곳이라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노선밸런스라는 조그만 연안 마을에 롱스톰이라는 등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그레이스 달링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아버지가 롱스톤 등대 지키는 사람, 등대지기였습니다. 1838년 9월 7일에 퍼셔러라는 증기선이 아주 두동강이 납니다. 전날에 헐이라는 항구를 출발해서 나왔는데 아마 엔진 고장이 그 당시에 잦았던 것 같습니다. 밤에 엔진 고장이 나니까 표류하죠. 배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죠. 근데 그 근처에 버카카라는 큰 암초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새벽 3시에 암초에 부딪혔고 증기선은 반파가 됐고 사람들이 추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낮은 온도에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타이타닉의 비극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 동안에 롱스톤 등대에 있는 그레이스 달링 아버지와 이 그레이스 달링은 걱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든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망원경으로 보는데 난파선의 잔해가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누군가는 살아서 무인도처럼 보이는 곳에 좀 사람의 실루엣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모터보트가 아닙니다. 노를 젓는 나룻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젊은 정말 용기 있는 이 그레이스 달링이 아버지를 계속 설득합니다. 가서 좀 뱃사람이도 구해오자고. 1km를 노를 쳐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생존자들을 구해내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1km는 굉장히 멉니다. 바다에서. 폭풍우 치는 날에 목숨을 걸고 3번을 왔다 갔다 해서 9명을 구하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아마 그걸로 끝났으면 이분의 이름이 남거나 이렇게 스토리로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배 주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선주들이 또 배 구조대를 파견하니까 노선덜랜드 곳에서 구조대를 파견했는데 이들이 퍼셔우의 자네들은 많이 찾았는데 사람을 못 찾습니다. 너무 지치고 이제 힘들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제일 가까운 롱스톤 등대에 들어갔는데 그 등대 안에 생존자 1명을 다 발견합니다. 이걸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그레이스 달링은 폐결핵에 걸려서 26살에 죽은 다음에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 또 고향인 벤버러라는 곳에 기념관이 세워집니다. 기념관에 그녀의 사진은 없지만 그녀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알 정도로 이 등대를 지키는 사람으로는 알려집니다. 이분이 알려진 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였다고 합니다. 1927년에 일본 정부는 이 그레이스 달링이라는 등대를 지키다가 사람을 구하는 등대 역할을 충실히 한 그러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로 출간을 했고 이 일본어 된 교과서가 그 기념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측에서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이 등대와 같은 이정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취재한 기사를 찾아서 제가 읽게 됐습니다. 2014년 기사니까 이제 은퇴를 아마 이분이 하셨을 텐데요. 하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도에서 배를 타고 30분을 가고 또 그 하조도에 항구에서 다시 배를 타고 1시간을 간 곳에 이 하조도 등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땅 끝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서양 작가는 세상 끝 등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끝, 땅 끝. 등대는 우리가 해수욕장과 같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면 땅 끝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대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대는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등대는 아주 낯선 곳, 등대가 없으면 배가 난파할 수 있는 곳, 길을 잃을 수 있는 땅 끝에 세워지는 거죠. 우리 이정표를 지난달에 볼 때 이정표는 갈림길 끝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화한 도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번화한 도시에 있는 건 표지판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땅끝 갈림길 끝에 있을 때 이정표가 되는 거죠. 2014년 기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당시로 27년을 이 등대를 지킨 분이 박모 관리소장이었는데 28살에 이 하조도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27년을 거기서 등대를 지켰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더 근무 환경이 좋아져서 3명이 한 달에 3주 22일 근무하고 8일은 무태 나와서 집에 가서 애들도 보고 좀 빨래도 가져오고 또 들어올 때는 또 20일간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그런 근무 환경이라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젊은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빠 언제 오냐고 찾을 때라고 합니다. 뭐 지금 같은 때겠죠. 어린날은 됐고 아빠가 선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아빠는 무슨 땅 끝에 섬에 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곳에서 배운 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진도 앞바다는 뭐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물살이 세서 지키는 사람은 유리하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곳입니다. 박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대를 지키는 일은 힘들지만 제가 등대불을 지키지 않으면 배들이 갈 곳을 잃고 암초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등대를 세우고 등대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바꿔 읽어봤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힘들지만 제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방어하는 배들이 갈 곳을 잃고 암초에 부딪히고 결국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와 같은 목회자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사역자들을 교회 선수로 생각해서 대표 선수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은 되게 한 발 물러서서 마치 관객처럼 프로야구 보는 것처럼 프로축구 보는 것처럼 안에서 플레이하는 거 품평하고 비평하고 뭐 저 잘 던지면 박수 치고 못하면 물병 던지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등대와 같은 이정표가 되는 사람은 등대의 소중함을 알고 등대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미국교회는 더 하고요. 유럽교회도 더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등대와 같은 이정표가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이미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전문가들이 그 등대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등대가 돼야 될까?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자녀에게 부모가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하실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등대는 1차 역할이 어두운 밤바다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합니다.
혹시 배 항해사가 교만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등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해사의 잘못이고 선장의 잘못이고 배의 잘못입니다. 그런 배는 거의 암초에 부딪히거나 난파합니다. 그래서 등대는 배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큰 틀의 항로를 찾게 합니다. 세 번째로 갖고 있는 것은 알람 기능입니다. 등대는 배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대부분 암초 지역에 등대가 있습니다. 또 해류가 너무 빨라서 피해야 될 곳이나 또 얕은 수심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등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귀항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 달링이 겨우 난파한 배에서 그 추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62장 1절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것은 아마 1838년 9월 7일 난파된 그 배에 있던 분이고, 사실은 구조된 분들 중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레이스 달링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막 숨을 거뒀다고 그럽니다. 근데 두 손이 기도하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등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뭐 자료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등대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을 이정표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우리가 했으면 하는 역할과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하우스 빛의 집이라고 불리는 등대가 우리들에게는 교회 역할을 잘 보여주고 교회 가운데 헌신된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부모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는 또 부모님 주일인데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등대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다음 주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